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쁜 일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육신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의 우리 관심, 이 속에 있으면 누가 역사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볼 수 없는 뭐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릴 수 없는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관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해결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미래 문제, 이걸 놓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걸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상태 바꾸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혹시 안 걸렸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걸려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와,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가문에 암이 있고 자기 또 폐가 안 좋은데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쪽 가서 이쪽 약도 먹고 저쪽 병원 가도 이것도 치료받고 근데 해결이 안 됐대요. 근데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와서 뭐냐면 내가 이거 폐가 안 좋은데 목이 안 좋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산도라지 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10만이죠. 뭐 우리 삼삼 캐는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걸 이제 사드시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뭐 3달인가 2달에 한 100만 원 나는 거예요. 한 봉지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3달 먹었는데 완전히 치유됐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도 팔아먹으려고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다 나셨습니까? 예, 저 나눴습니까? 좀 인상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아는 사람이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도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게 뭐 폐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막 그래서 찬송을 못 부른다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코로나 걸리니까 찬송 부르는데 기침이 계속 나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도라지, 산도라지 그거 드시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어디 가서 구하네? 목사님 산에 가서 구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거 뭐 산에 가서 도라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봄에는 꽃이 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군청색으로 보라색으로 피기도 하고 뭐 흰색으로 피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마 다 떨어졌을 거죠. 그러니까 그러냐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 준다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봉지에 10,000원 좀 부담되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제가 소개받은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계속 뭡니까 그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그게 응답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관심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계속 붙잡으면요 그 응답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관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운동입니다. 영접 운동. 여러분 영접 운동하면요 또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요. 먼저 왜 영접을 해야 되냐? 고린도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어느 날 재앙이 옵니다.
똑똑한 사람도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식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그래요. 언제가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도 우리 성도님 한 번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제가 딱 한 번 만났거든요. 그죠? 그 상가에 가면요, 그 아버님이 저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가면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도 안 했다니까요. 그 진짜 문제 오니까 이제 가정에 이제 가게 돼서 복음 한 번 정확히 전했거든요. 그 예수 영접했죠. 그 천국 가셨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이제 그 아는 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암 4기입니다. 말기래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실 줄 몰라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자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교회만 다녀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에 보통 그렇거든요. 그 이제 그 성도님이 전화로 이제 연결시켜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축복된 말을 몇 개 해드렸죠. 마음은 열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는 다녀보셨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제가 이제 복음을 딱 전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했는데 너무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 뭐 마지막에 뭐냐면 영접하셨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죠?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전달했지만 그게 뭡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게 영접 운동입니다. 운명 저주가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 운동이에요. 그죠?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영접 운동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거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 이름 적지 말고요. 그거 이름 적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저 러시아 사람 이름 듣지 말고, 그죠? 저 사람 이름 뭐지? 그 사람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명단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1년 후에 영접되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접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누구의 할 일입니까? 나의 할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나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 어떤 때는 여기서부터 우리 김성우 성도님부터 쫙 돌아가면서 저는요 우리 눈 감아도 우리 성도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뭐 보통 고정적으로 앉아 계시니까 다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부터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그죠? 우리 조광지처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 오신 분들부터 쭉 기도해요. 그럼 시간 좀 이게 많이 걸리면 마지막에 분들은 짧게 기도하죠.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많이 기도하다 보면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중간에 기도하다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딴 분들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축복받을 시간표라든가 그 사람 시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명단 놓고 다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사람 만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30년 명단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또 얘기했어요. 또 하세요. 그죠? 계속 놓고 흑암 꺾는 겁니다. 흑암 계속 꺾으면요 어느 날 시간표 와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든지 영적인 문제가 오든지 시간표 와요.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죠? 어제까지 막 욕하고 막 아는 척 안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때 그게 복음 들어갈 시간표예요. 우리가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죠. 근데 여러분 영접운동이 왜 안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 영접운도 안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부부는요 같이 잠자면 나중에 애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애가 안 태어난다. 무슨 누구 문제입니까?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든지 만나 싸우든지 그러면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가 계속 안 된다. 그러면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은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영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데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어휴 목사님 나를 통해서 영접 한 명도 안 일어났는데요.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축복이 뭐냐?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안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죠? 큰 그릇은요, 빨리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치유 또 많이 받을 사람은 빨리 응답이 안 옵니다. 왜냐? 고칠 게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자동차도 접촉사고 다 났다. 그러면요, 그 정비 공장 안 가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대형 트럭하고 완전히 정명 충돌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치려면 며칠 걸릴까요? 그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죠? 몇 주,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고장이 많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치유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요, 뭐 영접이고 뭐 명단이고 안 적어도 됩니다. 뭐 하면 돼요? 날마다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요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적는 시간표가 와요. 아, 내가 적어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가 와요. 이걸 의무적으로 적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적어야 되겠다 할 때 적으면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영접운동 안 일어난다.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큰 그릇이다. 이제 한 5년, 10년 후에 완전히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에 날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교회 3명만 교회에 온다. 그럼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요걸 기다린 거죠. 저는 성도님 보면서 어떤 사람이다. 요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영접을 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새끼니까 내가 가만 놔두지. 그죠? 그리고 동물이니까 가만 놔두지. 사람이라면 자기 새끼 낳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정신이 심각하면 사실 힘이 없어서 못 기르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접 운동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길러야 되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양육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니까 자꾸 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뭘 권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권하잖아요. 한 대 피워보라고. 술 드시는 분은 술을 권하잖아요. 그죠? 또 좋은 거 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권해야 되냐?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영적인 양식을 자꾸 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가 저절로 안 먹어요. 가만두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자녀가 밥을 안 먹어. 가만두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저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무속이 나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주까지 괜찮아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뭐 공예배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전도해서 현장에서 영접도 엄청 일으키고 교회 등록시킨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한 10명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무당집에 그쪽이 자기 집에 있는데 세를 줬어요. 그 나중에 자기 무당 냈어요. 거기 다시 돌아가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내가 무당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무당집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 주변에 무당들이 한 50군데, 100군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간 거예요. 주원이도 가봤고 집사람도 가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운동 하다고. 그 결혼에 애 탁 낳았는데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옛날 확 돌아가 버린 거죠. 그 애가 옆에서 젖을 달라는데 젖을 안 줘요. 한 달 동안 젖을 안 줘.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어요. 옛날에 술, 담배 많이 했는데 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 빼놓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육운동을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가 배고 고프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운동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양육운동 어떻게 하냐면 뭐 줌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 경우는. 그 다음에 페이스톡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방법을 합니다. 우리 뭐 사업체 가기도 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다가 교회 오는 거죠. 그럼 많이 뿌리가 내리는 거죠. 그럼 다른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뿌리가 좀 내리는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뿌리가 많이 내려진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안 온다고 섭섭할 필요가 없고요.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사실 주일 예배, 뭐 이 공예배로 승리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영적상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죠? 그게 모자르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럼 더 가서 또 사역을 해드리죠. 그리고 양육운동을 해야 되죠. 그 여러분이 양육운동은 결국은 성장하는 거죠. 그죠?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 메시지를 계속 줘야 성장해야죠.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시간표들이 쫙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양식을 전달하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육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누가 있냐면 제자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요, 복음만 증거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제자만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얘기합니다. 보통 종교인이 와서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성도님들 얘기하지만 수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수박 껍데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얘기. 이건 수박, 이게는 뭐 통통하다, 뭐 흙이 묻었다, 그죠? 색깔이 어떻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색깔 다른 거는 좀 더 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햇빛이 안 비쳐서 좀 색깔이 안 좋은 거는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맞잖아요.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그게 삶 설교예요. 그게 윤리 도덕 설교입니다. 그럼 잘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수박 껍데기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뭔 얘기하냐면 알맹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을 먹어봤더니 이런 맛이고 이런 맛이고 이런 맛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은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와, 좀 맛있겠네 이러다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안 먹어본 사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죠. 열받는 거예요. 저게 뭔데 저게 맛있다고 자꾸 얘기하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맹이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어야 영적 문제 삶 살고, 그 다음에 복음 알려주는 걸 들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하는 거냐면 제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자는 뭐 따라가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저를 싫다 좋다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국은 누굴 따라와야 되냐면 저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제자 되려면 저하고 그저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나쁜 것도 그럼 돼요? 그럼 하면 안 돼요. 나쁜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목사님도 나쁜 말로 인간이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좋은 거는 다 따라오면 돼요. 그게 바로 본이라는 겁니다. 본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확실하다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가 뭐 그거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제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뭐 따라가야 되냐면,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흐름 놓친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죠? 무리고 치유받을 사람이에요. 강단 흐름 계속 쫓아가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제자 돼야 돼요. 그죠? 제가 오늘도 우리 전체에서 이게 메시지를 하거든요. 메시지 하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1박 2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 한 분하고 9시 예배 드리고 10시에 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막 또 교회 정리할 누구 만날 사람 있고 만나고 설교 좀 엄청 바빴어요. 차 타고 올라가는데 막 요즘 피곤한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눈이 막 충혈이 되어서 빨간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휴게소 딱 들어가서 화장실 찾은 게 아니고 뭘 찾았을까요? 눈이 아픈데 왜 커피를 찾아요? 약국을 찾은 거예요. 약국. 안약. 우리 집사님은 커피 드시면 또 눈이 남는가 보죠. 안약 약국을 막 찾은 거예요. 근데 휴게소가 너무 좋아. 나중에 가보세요. 평택 그 휴게소라고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아신가 본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약국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막 너무 충혈돼서 한쪽 눈 감고 차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 쓰고 가면 좀 잘 보이고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 한쪽도 감고 이렇게 한쪽에 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배감 가서 바로 약국에 가서 안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그 이제 그거 가서 다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거든. 우리 김 목사는 오늘 집에 가나 그러더라. 자고 가지 그러더라. 아니요, 저는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 나는 우리 교회 누구 수요 예배 시켰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물어보니까 전도사도 시키고 뭐 상무도 시키고 성도도 시키고 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정원종 목사님 경우는 보령인데 집사님 다 시켜서 수요 예배 합니다. 그죠? 그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 시킬까 지금 고민했어요. 누굴 오늘 한번 이게 간정자 세울까 또 시험 드실까봐 제가 또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냥 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누구라도 마음 편하게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이렇게 이거 좀 하세요. 막 아멘. 야, 잘 못하더라도 아멘.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그죠? 물론 수준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봐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하고 여러분 간에 좀 개입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이 진짜 날고 진짜 기어도 저 신앙을 따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따라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저를 따라올 수 없어요. 무슨 믿음 모두가 다 못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개입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서도 상관이 없고 집사님 서도 상관이 없고 세신자 서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저 세신자를 딱 세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주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오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그죠? 저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은데 야 예수 잘못 믿었던가 보다 이런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잘못 왔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개척을 했는데도 이 개척 잘못했구나.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목사 왜 됐나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신학교 가게 하셨고 목회자 되게 하셨고 당진 오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가고 싶은데도 다른 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자 돼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죠? 또 부활하셔서 그죠? 또 천국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없으시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관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절대 문제입니다. 그죠? 절대 문제인데 이게 뭡니까? 불가능한 문제예요. 절대 이 불가능의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태권도 구단이라도 이 영적 존재는 못 이깁니다. 누구죠? 바로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의 명수. 이게 눈에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센 장수는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사단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 해결할 수 없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왜 타락하고 무너집니까? 죄 때문에. 우상숭배죄 안 하면 돼요. 자범죄, 그죠?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할지라도 해결 못하는 죄가 있죠. 그 죄를 보고 뭔지라 그래요?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주, 재앙, 그죠? 문제가 와요. 이게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네피림, 나팔,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다. 사단이 이 땅에 떨어져서 뭐하게 만드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런 함정을 탁 파놓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탁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드라마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전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매복 있잖아요. 밑에다가 땅 파놓고 거기다가 죽창 다 해놓고 위에 싹 덮어 놓습니다. 말 타고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빠져서 다 죽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 올무, 요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운명이라 그러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틀,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열심히 하죠. 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지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요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죠. 그 여러분이 이 어느 날 찾아오는 나의 영적 문제, 이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 문제, 정신 문제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육신 문제, 이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죠. 이게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 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절대 가능의 문제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법으로 안 되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돼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보면 예수님 예표가 엄청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돼요. 이번 주 제가 한 5개만 적었는데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 구약의 이제 복음서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란 뜻이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지우개도 안 되고 때타월도 안 되고 목욕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씻는 샘, 그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이죠. 여러분과 저가 지은 더러운 죄, 그죠?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양의 대제사장이 한 손은 양의 머리에, 또 반대쪽에는 이쪽 손을 옮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 보고 죄를 고하라 그랬죠. 그럼 고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죄는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해졌다. 그러면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 재앙 다 끝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죠? 이 땅은 없어지지만 영원한 통치, 그죠? 영원히 통치를 하시죠. 이게 스가랴서 14장 우리 9절 말씀이죠. 왜 예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셔서 뭡니까? 이 땅에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이게 절대 가능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다 끝내시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비우는 종교입니다. 그죠? 무아지경에 빠지고, 그죠? 뭐 무소유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우고 뭐 하는 거라고요? 채우는 종교입니다. 나를 비우고 누굴 채워요?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나 불신자들도요, 자기 마음을 비우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그죠? 무소유, 뭐 해탈, 그 다음에 열반까지 가거든요. 그죠? 그걸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을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또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응답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냐면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축복이 아니죠. 근데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축복이냐면 절대 축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절대 축복이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진짜 인정하고 두 손 드세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흑암 꺾고 영적 흐름 타고 인도 받아보세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 절대 축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불신앙 버리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단 1초라도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절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편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 아니에요. 말씀 다 말씀이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이루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적어되면 이 말씀을 은혜를 넘어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증거가 뭐냐 물어보면 눈물 났대요. 왜 눈물 났냐 몰라요. 엄청 웃었대. 근데 왜 웃은지 몰라.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방송을 하더라도 그 녹화하는데 몇 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 분량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편집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뭐 한 40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언약이 편집돼야 됩니다. 그죠? 나의 언약으로 이게 확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뭐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하세요. 그죠? 정리를 하셔서 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사문으로 정리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사문을 말씀 딱 선보 사문으로. 사문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 깨달은 점, 기도 제목, 실천 사항입니다. 그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아, 나는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깨달았구나.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좀 전에 고정 집사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은 뭐 깨달은 거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실천 사항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30명단을 적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30명단. 그죠? 오늘의 기도 하나님 30명단을 계속 반밖에 안 적었으니까 계속 적게 해주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기도 제목이에요. 실천사항 그 사람에게 막 뭐 동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뭐 구원의 길을 하든지 뭐 실천을 하든지 그 사람도 기도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 그 여러분이 안 되면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들은 걸 갖고요 그냥 있지 말고 반드시 포럼을 해보세요. 포럼. 그 저는요 말씀 뭐 이렇게 생각나면 적습니다. 근데 안 적으면요 기억이 안 나요. 야 오늘 내가 말씀 뭐 기억 나는데 뭐였지? 아주 생각도 안 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첩부터 말씀을 적어놓고 이걸 단삼에 포럼을 하세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걸 봤거든요. 그 너희들도 이 건세를 갖고 가서 현장 가서 귀신 쫓아내면 쫓겨날 것이다. 보낸 거예요. 그 제자들 직접 현장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하늘에서 귀신이 막 떨어지고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뭐 포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또 답을 딱 주죠. 그러나 우리 찬양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 찬양했죠. 70 제자할 때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이런 편집이 된 사람은 반드시 포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뭡니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한다는 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죠? 시편 5편 3절 보니까 다윗은 기도의 시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는 진짜 일찍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낮에는 목동생활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저녁에는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죄를 졌을 때는 침상이 다 젖을 만큼 눈물이 완전히 막 고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다윗이요. 기도를 여러분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정상은 못 되더라도 우리는 영적 정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5분이라도 복식 호흡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타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아웃 타임이라고 그러죠. 우리 야구 경기할 때 1루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 1루에 그냥 늦게 들어갔어. 그러면 아웃하죠.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그죠? 아웃 안 됐어. 그러면 심판들이 뭐라 그래요? 세이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이프 타임 이거는 뭐냐면 살다는 뜻입니다. SAVE 살다 세이프 그죠? 살리는 시간 이걸 가져야 돼요. 영혼도 살려야 되지만 육신, 마음, 생각 다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낮에 이걸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밤에는 어떤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낮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럼 밤에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집은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보통 누가 하냐? 저가 해요. 천노시는 소리가 뭐죠? 막 코 굴고 막 하품 불고 막 하품이 말고 불고 난리 나요. 너무 피곤해서 우리 사람 그래. 아유, 오늘은 불기까지 한다면서 이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피곤하면 육신도 뭡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피곤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피곤한 것 같아 보니까.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집은 아파트 한 50평, 60평 되니까 그 막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 막 몇 백만 원짜리 갖다 놓고 저거 완전히 이게 막 풀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육신도 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힐링 타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여러분 자꾸 회복시키려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루 종일요 영적으로 정신 마음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 눌려 있다니까요.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요 밤새도록 영적 시달립니다. 그 여러분이 밤에요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고 주무십니까? 뭐 게임하다 주무십니까? 걱정 근심하다 주무십니까? 그러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조금 말씀 묵상하고 좀 찬송 하나 하고 주무셔도 이게 달라집니다. 그 저 경우는요 탁 방문 닫아놓고 그냥 요즘에 동영상 중에 그냥 찬양 경음악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10시간씩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안 오고 1시간짜리 딱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면요 언제 잔 줄 몰라. 10분 15분 되면 딱 잠자요. 1시간 후에 꺼지겠죠. 요런 힐링 타임 이게 중요하죠. 요런 걸 하면 여러분이 설계를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달라요. 나는 아침 체질이 아니다. 그럼 저녁에 하면 돼요. 나는 낮에 시간이 많다. 그럼 낮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를 뭐 해야 되냐면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어떤 전도를 그림을 그려봐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들고 디자인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죠. 진짜 그리 됐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그죠? 유다, 빌립이 갔죠. 땅끝까지 바울이 갔죠. 예루살렘에 우리 베드로가 전거했죠. 다 그리 됐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70제자, 나는 70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접운동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영접운동. 나를 통해서 한 명만 예수 믿게 하겠다. 이거는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중에는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말씀 전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그대로 차량 운행 안 해요. 주일날 차량 운행 한 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일주일에 그 사람을 10번 찾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 기름값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더 이익이죠? 그죠? 주일날 한 번 데리고 오면 더 이익이잖아요. 그럼 뭐 얼마 안 들어가죠? 우리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주중에 10번 찾아가도 주일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 우리는 교회 데리고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동기 있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가페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찬양을 한다. 그런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막 대전도 가고 막 어디라도 가 통영도 가고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막 그거 막 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죽은 영혼들 살리고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하면요 계산대로 하면요 좋은 거 다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제자 영접운동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70지역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여러분 전도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70나라 요거 이제 놓고 우리가 한 선교사 또 한 나라 또 한 가정 놓고 기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와 있는 다민족들 제3의 문화권 TCK 랩넌트들 살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 24시간 활동한단 말이에요.
뭐로 활동할까요? 여러분 다 죽이는 걸로 활동을 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져가 살도록 활동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흐름 속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장 말씀 집중.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말씀 듣고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까지 하면 새벽 기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월 5일부터 할 거예요. 그 첫째 주 1일부터 말고 월요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이 뭐 미리 기도해 주시고 미리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도 상관없고 두 번 나오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지속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나오지만 그래서 헤븐이 파워, 그죠?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위에서 주는 힘. 헤븐이 달란트 재능이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헤븐의 미션, 하나님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스가랴서 4장 6절,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그런 관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축복의 우리 모든 영적 상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언약의 사람 우리